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하는 이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막힘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교재 270페이지 270페이지 보시면 에베소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와요. 1 제목, 히브리 원전의 제목은 프로스 에페시우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에베소인들에게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지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19세기 이후에 현대 비평학자들은 이걸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네? 그 이유는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은 엔 에페소이라는 말이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게 여겨지는 시내산 사본이라든지 바티칸 사본에는 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전도하고 제3차 전도 여행 시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사역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독자를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때 당시 에베소는요, 단지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회람서신이란 말이에요. 회람서신은 이 교회에서 이 편지 읽고 다른 교회로 가면 또 계속 돌려가면서 보는 그런 서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너무 잘 알지만 그 모르는 교회들까지도 포함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잖아요. 문자를 보낼 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고 단체로 보내는 게 있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할 때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쓸 수 있지만 단체로 보낼 때는 어때요? 전체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것만 전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교회에게 보내다 보니까 어떤 개인적으로 에베소 교회만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쓰다 보니까 이게 마치 사도 바울이 안 쓴 것처럼 이렇게 들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에베소 교회만 보낸 게 아니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저자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사실 1세기 이후부터 19세기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썼다는 말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19세기에 들어가면서 이 비평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언어, 문체 등이 다른 서신들과 바울 서신과 좀 다르다. 둘째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친밀한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의 다른 서신들처럼 개인적인 문안이나 인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또 세 번째, 본 서신의 사상이 바울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증 에베소 안에서 벌써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과 또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평강과 은혜라고 하는 말, 이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항상 썼던 그런 말들이거든요. 또 저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갇힌 자라고 묘사되고 있는 것은, 이건 바울이 옥에 갇혀서 옥중서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요. 또 외적으로는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또 터툴리안, 이그나티우스, 폴리갑, 히폴리투스 같은 초대 교보들이 다 한결같이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시온 정경이라든지 무라토리 단편에서도 이 에베소를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썼을까? 기록 연대와 장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자 된 중에 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것은 그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뜻이겠죠. 자, 바울의 생애 중에서 편지를 쓸 정도로 오랫동안 감옥 생활한 게 세 번째입니다. 뭐 빌립보 감옥에도 있었지만 하룻밤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뭐 편지를 쓸 만큼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가 3번 감옥에 갇혔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가이사라에서 약 2년 동안 2년 동안 갇혀 있었고요. 저 로마의 제1차 감옥 AD 61년부터 63년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의 2차 감옥에 갇혀, 이게 순교 직전에 다시 한번 로마 감옥에 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정도로 한 2년 이상 이렇게 갇혀 있는 감옥이 3군데예요. 그 중에서 과연 어딜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의 첫 번째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AD 61년부터 63년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어요. 1차 감옥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셋집을 얻고 그 셋집 안에서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밖에 못 나가는 이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편지라든지 성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편지 쓰기에 좋을 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 돈 갖고 도망쳤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서 그 오네시모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기록합니다. 옥중에서. 또한 그와 함께 빌레몬에 몸담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에 보낼 골로새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2, 2차, 3차 전도여행 시에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목회한 에베소 교회와 인근 교회를 위해서 이 본서를 기록해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본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이 바울의 제1차 감옥 생활 중이던 AD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신 구분에서 옥중서신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록 동기와 배경 왜 썼을까? 본문에는 왜 썼는지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본서신을 기록함에 있어서 본서의 수신자인 그 에베소 교회나 그 주변에는 여러 소아시아 교회들이 당시에 직면하고 있었던 여러 어떤 구체적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여러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그 내부적인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썼지만, 이 에베소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당시 초대교회는요, 대내적으로 구속사가 이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 또 제사를 드리는 어떤 이런 관계, 또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관계, 이런 부분들이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지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갑자기 막 성도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막 섞여 있지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게 체계적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라면 이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직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막 숫자만 늘어가고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개척을 해서 차근차근 연도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씩 늘어가면 거기서 대비해 가면서 이걸 잘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근데 막 1년 만에 1000명, 10,000명씩 모여봐. 그러면 이걸 체계도 잡히기도 전에 막 사람들이 오니까 이게 뭐 구역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기관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이때 당시가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다가 또 막 이단들까지 생겨가지고 이단들이 막 교회에 들어와서 유혹까지 합니다. 양대 이단이 누구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 뒤에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그래? 야, 사도 바울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거 갖고 안 돼.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서 막 또 성도들을 막 현혹하지요. 또 영지주의자들은 또 들어가가지고 육신은 악한 거야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교회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그 어려운 문제대로 또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니까 그때는 막 이단들이 들어오지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도덕적 부패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이분들이 성령의 은사라는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된 삶이 없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범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맞게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과 교통이 발달하고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등 굉장히 우상이 많은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 교회의 타락이 빨리 올 수밖에 없죠. 환경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겠지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끝날 때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에베소에 들렸어요.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전도가 잘 돼.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하죠. 내가 하나님 허락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돌아갔다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3년 동안 머물면서, 하여간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웠고요. 이 에베소 교회는 약 3년, 정확히 2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가 눈물과 정성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달리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그 교회를 잊지 못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고, 나중에는 제 3차 2차 감옥에 갇혔을 때는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그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할 만큼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본서를 통해서 먼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인근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련의 신학 원론적 교훈들, 즉 교회의 근원과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목적, 또 교회의 본질, 또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줄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교회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런 교회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모든 부분까지 다 포함한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 여러 특징이 나오죠. 첫째, 바울이 다른 서신이나 다른 어떤 성경에 비해서 교회론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에베소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이런 걸 알려면 에베소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의 특징적 용어인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교회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건물을 자꾸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이야기하지만 건물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자꾸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함으로써 말을 많이 하는데 바로 35번이나 나옵니다. 이 에베소 6장밖에 안 되는 말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35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교회의 중심은 뭐냐? 사람도 건물도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이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몸, 성전, 신부, 병사 등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면서 이상적인 교회상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개인적 문제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에베소서는. 다섯 번째, 골로새서와 내용적으로 유사하나 골로새서에 비해서 교리적으로 다른 것이 특징이다. 넘겨서 이제 신학적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자, 본서는 넓게는 교회론에 대해서, 좁게는 예수 안에서의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즉 본서는 교회의 근거와 기준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 바, 그 예수님 안에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라는 말이 35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구속하셨고, 또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공급하심으로 교회를 유지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처럼 본서에 나타난 교회와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각각 구원하신 각 성도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상호 어떤 자세로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리는 자꾸 교회하면 건물을 연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건물을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뭐요? 이 모임 공동체 이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자, 첫째, 교회를 이룬 성도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자, 태초에 제1위 성부 하나님은요, 맺은 언약을 파기한 인간을 죄의 노예가 되어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죠?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언약을 세우지. 행위 언약.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했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고, 그래서 영원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태였죠. 그때에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 못 박혀 흘리시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각 개인의 성도들을 구속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구속사를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편 교회란 결국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의 지상 공동체인 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교회의 존재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성취와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한 완성, 적용 완성,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기준이,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인 안에, 교회 안에 과연 그리스도가 계신가? 지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많은 교회가 목사, 장로, 권사 다 있어. 근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이 빠져버려. 이런 교회가 되면 그냥 겉모습만 교회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도들을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즉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교회를 대표함을 의미합니다. 예. 머리가 됐다는 것은 교회의 대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 사람의 교회가 머리가 되면 안 돼. 근데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사람이 머리가 돼서 움직이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고, 어떤 교회는 막 장로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어떤 교회는 막 권사나 또 개척교회 창단 멤버들이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편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 육체에 속한 다른 지체들과 몸에 대한 머리의 관계처럼 생명의 근거가 되고, 또는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며 교회를 직접 지도하신다. 우리 그러니까 몸은 전부 다 지금 뭘 따라서 하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손을 움직이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다 머리에서, 이게서 지시가 내려야 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가 몸에서 떨어질 때 육체의 생명은 끊긴다. 그지? 예. 우리 몸에서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 죽는 거예요. 예, 못 살아.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실할 때 더 이상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다. 예,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에서 떠나면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혜와 용기를 공급하심으로 교회는 힘을 얻어 사단의 세력과 싸울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이 각양 은사를 교회에 주심으로 교회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예.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머리 되신 그분과 잘 연합이 돼야 돼. 우리 사람 중에도 그래요. 이 머리와 이 몸이 연결이 안 되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죠? 예. 이걸 뇌성마비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예? 뇌성마비는 뭐냐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도 이 몸이 그 몸의 신호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 장애인들도 많지만 그 뇌성마비도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손이지만 자기 손대로 안 되잖아요. 예? 그죠?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딱 하면 뭐 컵 들어 그러면 야 그냥 들어. 근데 그는 머리에서 컵을 들으라 그런데 막 몸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오늘 교회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잘 기도해서 머리 대주 주님과 이 연합관계가 잘 돼서 머리에서 지시하면 손발이 착착착착 움직여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깨어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에베소의 신학적 주제를 보면 본서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일체와 화합 및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대주제하에 다음 같은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본서신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근원과 본질을 설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일치해야 하며 교회의 구성원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바른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관한 신학적이면서도 체계적이며 또 실제적인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서는 비단 본서의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통일하게 해당되는 신학적 실천적 교훈들인 것이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가 뭐냐?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에베소서를 꼭 읽으시고 에베소서에서 뭘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교회란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주제 중에 첫째가 뭐냐? 성부 하나님은 그의 크신 사랑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으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셨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인치셨다. 이렇듯 교회의 존재의 궁극적인 기원은 일시적인 세속의 영역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그 뜻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발견되어진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세워졌고 교회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네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교회가 언제부터 세워졌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가를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걸 계획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믿어지냐고요? 저도 성경 읽다가 참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게 창세전에 나를 택정했대. 내 초등학교 때 고민한 게 그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태어난 지 몇 년밖에 안 되는데, 그죠? 나는 그때가 초등학교 뭐 12살, 13살 때니까 도대체가 내가 태어난 건 12년밖에 안 되는데 창세전에 나는 있지도 않은 나를 하나님 어떻게 나를 택정했을까? 이게 참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냥 확 믿어지죠.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초등학교 때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나중에 신학교 가서도요, 다른 거 다 믿어지겠는데 창세전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민하는 거야.
설교할 때는 여러분 창세전 여러분 선택했습니다. 설교로네. 근데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돼. 그러니 그게 자신 있게 전하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창세전에 이해 안 믿어져요. 나도 있지도 않은 나를 어떻게 선택했대요? 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이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딱 펴서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그 말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야 돼. 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것도 가능하겠다.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야.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다 그다음부터는 늘 의문점이 생기는 거야. 이게 도대체 네? 보세요. 저 태양을 만드신 분이 나를 안 만드셨겠어요? 우주 역사를 아시는 분이 나를 몰랐겠어요? 그게 막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역시 이분이 안 믿어진다면 성경을 다시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네. 교회는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다 계획되어져 있었어. 그 계획 안에 있다가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오순절 이후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가.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세운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척해서 교회 세운다고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 계획하신 바가 그 속에 있어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면서 야 교회 많다 그러잖아요. 예? 교회 많아요. 사실은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안 보이는 데가 없어. 그런데 그 교회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진행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 세워진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중요하다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여러분이 골목골목에 세워진 교회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예정하신 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가십시오. 아시겠죠? 두 번째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화평을 누렸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고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 관계가 되었고요. 또 이의 파생 결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화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이루어지냐면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가 없었다면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어.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하는 게 제일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약에서는 예정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예언을 합니다. 약속을 하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혔던 그 죄가 해결됨.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되고 그게 열려지니까 어때요? 전혀 섞이지 못할 것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남이 허물어져. 사실 이 물과 기름 안 섞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꼭 물과 기름 섞이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방인은 모든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도들이 연합된 유기적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각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마치 자신의 몸을 살피듯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인격적 유대관계와 교제를 통하여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막 교회가 기관들끼리 대립하고 구역끼리 대립하고 이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연합과 일치 하나가 되어지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네 번째, 본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 세상과 전혀 다른 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자연인으로서 구원받기 이전의 세상과 육신을 쫓던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된다. 오늘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럴싸해요. 다 천사같이 상관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오면 전혀 상관없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시는 우리가 돼야 돼. 다섯 번째,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를 실족케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 사단은요, 너무 사단을 의식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됩니다. 어디서는 막 사단 막 벌벌벌 떨어 막 귀신 들릴까봐 막 덜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아이 저런 것들, 아니요, 귀신도 사단도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 그러나 주님이 힘 주시면 넉넉히 이겨. 그래서 성경에 보면서 항상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영적 무장해라. 오늘 본서에도 뭐라 그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돼.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넘겨서 280페이지 오시면 에베소와 현대 성도들은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교회의 일치, 부름받은 성도의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는 본서는 당시 에베소 교회와 주변의 소아시아 교회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많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화해의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와 갈등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화해의 사역을 하심으로 본질상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근데요, 너무 많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조카가 저한테 그래요. 삼촌, 교단이 몇 개인 줄 알아요? 나한테 물어. 나도 모르겠다. 왜? 너무 많아서 몰라. 큰 것만 몇 개 알지. 저도 목사지만 무슨 교단 무슨 막 개혁 보수 합동 막 그러면서 막 합동 보수 합동 그 말인 대로 계속 야 나도 몰라. 그래서 큰 것만 이렇게 해서 교파가 이렇게 나누어졌어 라고 하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너무 분열이 많이 돼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 교단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뭐 또 장로파, 권사파, 뭐 이래가지고 나눠져 있고요. 이건 안 돼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지. 그렇게 분열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교회의 일치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걸 꼬투리 삼아서 막 니파 내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막 싸워. 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파와 장로파가 싸운다. 여러분 어디 편에 쓸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목사 편에 쓸 거야, 나는 장로 편에 쓸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미 한 편에 서는 순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절대 그 속에 들어가서 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는데 여러분 힘을 쓰셔야 되고요. 너무 안 되겠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거기서 머리띠 두르고 막 담임 목사 불러가라 이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셔. 그냥
정말 여러분의 교회에서 정말로 내가 거기서 내가 도무지 못하겠다 싶으면 조용히 옆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 하셔요. 거기서 막 이거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질서를 깨트리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걸 깨트리는 걸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울타리를 주셨는데 가정을 깨트리는 걸 제일 싫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 가정을 깨트리면 사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남의 집에 통관한다든지 그러면 가정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 돌로 쳐 죽여버려라. 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이란 제도를 깨트리면 죽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걸 깨트리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그럴 때 앞장서거나 거기서 같이 하면 안 돼요. 가끔 뉴스에 보면 막 교회가 서로 막 나뉘어서 싸우고 하는 모습 보면서,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 말씀했죠. 6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문제가 생겨서 세상 법정에다 막 고발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왜 그러냐?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이걸 가지고 너 그러면 사회 법정에 가지 말고 네가 손해를 봐라. 그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지 교회를 세상 법정에 끌고 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어서 세운 게 교회예요. 그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끝이 아니에요. 집사면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여기서 구별이라고 하는 말은 단절이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과 단절하면 어떻게 살아요? 지구를 떠나야 되죠. 그죠? 여러분 지구 떠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한 복판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똑같이 죄짓고 범죄만 타락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바로 에베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겨서 이제 구속사적 예를 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또 한 몸이 되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우리들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 더 나아가 본문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히고자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일치와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성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왜? 성장하지 않으면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자녀 낳았을 때, 어렸을 때는 어때요? 내 뱃속에서 낳았지만 자매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맨날 싸워요. 싸우지 마! 그래도 좀 있으면 막 또 머리 잡고 막 흔들고 욕하고 막, 내 뱃속에 난 형제들도 그러고. 왜요? 어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리니까. 근데 어른 돼서 싸워요? 어른 돼서 싸우는 이거 인간이 아니지. 이게 성장이 안 된 거야. 성숙이 안 된 거지. 아기 때는 싸워요. 싸워야 정상이고. 그렇지만 어른 되면 안 되죠. 바로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성장해라.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라.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해라. 그래야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이에 보죠.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섭리와 역사를 입은 우리들은 옛 성품을 죽이고 옷을 입듯이 새로운 성품을 입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굉장히 행동을 조심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편한 옷 입어봐요. 아무데나 덜컥 주지 않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얀 드레스나 이런 딱 입혀놔봐요. 앉지를 못하지요. 앉더라도 그냥 앉습니까? 손수건 펴서 깔고 거기서 차분히 앉아있잖아요. 옷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함부로 내가 그렇게 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도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처럼 살고 군복을 입으면 군인처럼 살고, 옷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셔야 돼요. 이것은 매일같이 회개 생활하며 성화되어 나가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네. 이건 어찌 보면 신앙의 초보적인 것이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을 낳잖아요. 아기를 10달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애가 임신할 때는 아이고 이거 언제나 그죠? 왜 아직 안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산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나 그래요? 이미 낳는데? 이미 낳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얘는 언제 커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이거 얘는 언제 엎어지나. 그래서 100일 되면 또 엎어져. 그죠? 그러면 또 얘는 언제 쓰나. 그러면 또 한 8개월, 9개월 되면 일어서요. 얘가 언제 뛰나. 그러면 1살, 2살 되면 뛰어. 그럼 나중에 뭐예요? 얘는 언제나 얌전해지나. 안 뛰고. 우리 끊임없이 그 아이의 성장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그런 삶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초보를 버려야 돼. 아시겠죠? 그 애기들은 젖만 먹으면 돼. 애기들은. 그러나 성장할수록 젖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래야 삶을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셔야 돼요.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283페이지 1장을 보면 인사말과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찬양 및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죠. 이 서신의 형태는 그때 당시 보통 서신들을 보낼 때 이런 서신을 형태를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자신을 밝히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사도가 될고 사도 바울이 저요 그래서 사도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사도 바울은 사도 될 생각은 진짜 눈꼽만큼도 없었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직접 그를 나타나셔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군데요?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뭐요 이건. 그래서 자기 의도하는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도가 돼버렸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내 뜻이 아니고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는 왕이 사신을 보내요. 나라의 대사로 보내죠. 예. 그거는 왕의 사신은 뭐냐면 왕의 권위와 왕의 모든 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신을 대할 때 마치 왕을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죠.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아니하시고 사도를 보내요. 대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사도예요. 그래서 그런 사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고 이게 사도 가고 싶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했죠. 사도 바울은 사도 될 생각은 진짜 눈금방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왜냐? 그 사도성이 인정이 되어야 자기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거부되는 순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 뭐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뽑은 사도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 그래서 그는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3절부터 14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 찬양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구원사역이나 교회의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역사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찬양하고 있다. 사실 본서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기 위하여 쓰였다. 그래서 본서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일치와 연합에 초점을 맞춘 교회론이 그 중심을 이룹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중심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일종의 서론격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 그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3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창세전에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입으시고 그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치시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구원은요, 예수님의 사역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역만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그러한 찬양의 내용은 결국 성도 개인의 지위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근원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개인들의 친교, 도모 이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동아리나 어떤 친교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인간의 구원은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및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와 성령의 인침을 통한 성도 개개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 효과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우리 인간적인 의지나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있을만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한편 여기서 예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정.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계획을 가지셨다. 그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통해서 성도들을 택정하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예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분열된 인간의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고 통일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 이러한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죄에서 구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들을 인치심으로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좀 시원찮아도 무시하지 말아요. 가끔 교회에서 보면 아유 저 뭐 교회 있으나 마나 뭐 이런데 안 해요.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와서 졸든지 그냥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가든지 뭐 그런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막 그걸 가지고 막 저 사람은 맨날 밥 먹을 데가 없나? 맨날 밥 먹으러 와. 그럼 왜 그러냐고. 자기가 밥도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예? 영혼의 귀중함을 아래.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져 죽어버리래. 그만큼 생명이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며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 왜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게 인간을 구속하셨는가? 저 같은 그냥 제가 하나님 될 수가 없죠. 그래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에이 몰라 이런 것들 싹 쓸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왜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요한을 십자가 못 박히는 사람까지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는가? 그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무한한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다. 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예? 정말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없을 때 누가 도와주면요 그 고마움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 좀 도와줄게요. 그래서 도와주면 그냥 고맙긴 하지만 뭐 안 도와줘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구원이 감사하고 귀하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데 주님이 와서 십자가를 왜 죽어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도무지 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어. 왜요?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나 같은 걸 구원하시려고 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하는 삶이 나와야 돼요. 어때요?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나옵니까? 아이고 언제나 죽냐 이거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불평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면서 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찬양하고 그잖아요. 모이면 찬양하고 앉아도 찬양하고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나 혼자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맙고 감사해서 그러는 겁니다. 15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우리 기도 제목과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뭘 놓고 기도하나? 우리 맨날 주시옵 뭘 줘? 맨날 달라고만 해. 사도 바울도 달라고는 해. 근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뭘 달라고 그래? 맨날 건강 주시고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를 기도하시면서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와 이웃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감사의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예요? 첫째,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둘째,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 자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에 관하여 성도 각자가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무슨 계획을 갖고 사시는지를 깨달아서 영적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깨닫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살게 하는지, 왜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하는지를 몰라. 영적 분별력이 없어, 통찰력이 없어,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언제나 집 사나, 어떻게 해야 출세하나, 어떻게 하면 진급하나, 여기만 혼자.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 집 주시오, 언제나요, 하나님 언제나 진급하나요, 맨날 그런 거 놓고만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왜? 영적인 눈이 가려서 보여야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야죠. 안 보이니까 육신적으로 죽고 썩을 것만 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영적 통찰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신을 정신을 주옵소서. 좀 기도하더라도 좀 고급진 기도를 하시길 바래요. 맨날 죽고 썩을 그것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저도 참 예전에 참 죽고 썩을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맨날 하나님의 영권 물권 일권을 주옵소서. 왜? 그래야 나도 한방 할 거 아닙니까? 맨날 교회 부흥을 시켜 주시옵소서. 맨날. 근데 교회 부흥시키면 뭐 할 건데? 그죠? 그래야 나도 떵떵거리며 살죠. 네, 목적이 잘못되다 보니까 기도가 그런 기도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본문을 통해서 첫째,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얻은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 성령을 통해서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만 주시는 겁니다.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옵소서. 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 두 번째,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머리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뭐라고 할까요? 늘 주님 앞에 물어서 그 머리 대신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이 되어야 돼. 근데 우리 지금까지 머리 대신 그분의 지시를 안 받아.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 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아까 말한 그 뇌속마비 환자나 그러지.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건강한 신앙인이 되길 바래요. 영적에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통일되게 하사 성령으로 인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아멘. 예. 2장으로 갑니다. 자, 2장은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성도의 구원과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1절에서 10절,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 보면은 구원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러한 구원론은 이후에 언급될 교회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없는데 교회가 있어요? 성도 없는 교회가 없어요. 성도가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먼저 구원론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 가운데 거하던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들이는 현재 삶을 대조하므로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는 가끔 저도 다른 표현이 없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래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무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0.0000001%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신 겁니다. 예.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뭘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해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는 거, 이게 은혜인 거예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뭐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줘요? 제가 그러죠. 그러니까 은사죠. 내가 뭘 해서 주면 그게 은사입니까? 대가인데 그거죠? 네? 내가 뭘 해서 받으면 그건 대가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라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받을 만한 자격도 모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받는 거, 그게 은혜인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이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 은혜의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뿐이다. 예,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의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요 전도 많이 했더니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해 주. 그건 가짜요. 그런 하나님 없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성도는 스스로 자고하지 말고 오직 겸손히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야 함을 교훈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구원받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아.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는 거저 받았으니까 아마 나는 그냥 살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저 받았으면 거저 받은 그 뜻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라져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이 은혜를 깨달지 못하니까 왜 나를 구원시켜줬냐고,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질 사람 살려줬더니 나중에 왜 날 살려줬냐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으면 나를 살려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타락한 사람 뭐예요? 왜 날 살려줬냐, 날 살려주니까 책임질 아니야. 내 보따리까지 내놔 이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이고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한번 행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라고 해서 하나님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11절부터 22절에 보면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자, 본문에서부터 3장 21절까지 해서는 본서의 주 관심사라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에 관한 문제, 즉 교회론 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성도, 교회 안에 무리가, 성도가 있어야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하셔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무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라 이렇게 지칭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론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 중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상 구약시대 동안에만 주어졌던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둘로 나누었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약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에게로 확장되어 철폐된 사실과, 예, 그러니까 구속 경륜상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따로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방인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무리로 이렇게 따로 구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상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벽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게 나타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운명하셨더라 그랬어요. 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그 순간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이 휘장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가.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벽을 허물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예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거 정말로 벽이야. 이거 무너질 수 없는, 구약시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요, 이거 무너질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벽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요. 혈통적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면적인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지,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절대 선민이 아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기적으로 하나 된 우주적 교회를 이루게 된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손에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아직도 미전도 종족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지구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그때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사실 구약시대는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만민 중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경륜상, 먼저 구속의 법을 계시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세계 만민의 대표격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따라서 구약시대 동안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민족이나 나라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 구속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민족만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실 것으로 착각하여 여타 이방 민족을 배척하게 됩니다.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항상 갈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태초 세계 만민 중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구속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등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으며 또 모든 인종적, 문화적, 혈통적 편견의 장벽을 제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주적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벽이 허물어진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고, 예? 우리나라 너희 나라가 차별이 없고, 동서양의 차별이 없고, 흑인이냐 백인이냐 뭐 이런 벽이 없고 다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그게 진정한 우주적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의 집합체임을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의 정의는 뭐냐?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의 모임, 집합체,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해라. 그러면 교회 가서 막 청소하고 이게 나 교회 사랑입니다, 그게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게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교회 사랑한다고 맨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면서 교회 청소는 열심히 해. 왜? 교회 사랑한다고. 그건 아닌 거야. 그냥 그 건물을 사랑하는 거지 교회를 사랑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옆에 있는 성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각개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각각의 성전은 또 생명으로 말미암아 유기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기적으로 연합된 하나의 성전인 우주적 교회가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뭘로 비유하냐면 벽돌 한 장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릿돌 돼서 탁 첫째 놓아지면 거기서 하나씩 착착 놓여지는 거예요. 쌓여지는 겁니다. 그 벽돌이 하나하나 모여서 뭐가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벽돌 하나 세워놓고 이게 건물이다, 누가 그걸 건물로 인정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조그마한 개가 들어가서 살려면 그래도 벽돌은 몇십 장은 필요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개집을 줘도 벽돌이 몇십 장은 이게 포개지고 해야 개집이 되지. 혼자는 절대로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같이 모여지고 포개지고 쌓여야, 그래서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잖아요. 완성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여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세워진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화해와 교제가 넘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면서 화해하고 일치가 되고 연합이 돼야 돼. 싸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싸우거나 분열하면 안 돼. 근데 왜 그렇게 분열을 잘하는지. 예?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가고, 예? 뭐 한다고 안 나가고, 그게 마치 뭐 자기가 뭐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끝에 가면 안 가. 그게 무슨 뭐 계급이에요. 뭐요? 안 가는 게 뭐 위세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언약 공동체이다. 그런즉 이 십자가의 도를 외면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교회는 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세워진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도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 희생하시고 헌신함으로 교회를 세웠듯이 저와 여러분도 헌신과 희생이 되어야 그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벽돌이 쌓여질 때 내가 제일 밑에 갈게요. 막 내가 다 짊어지죠. 라고 먼저 탁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그 위에 세워지지. 아무도 밑에 안 가고 난 저 위에 가려고. 서로 저 위에만 가려면 누가 밑에 내려가. 그렇죠? 예수님의 친히 나는 제일 먼저 할란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딱 되셨잖아요. 그러면 빨리 엎드려서 희생하고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뭐 그 위에 벽돌을 다 짊어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희생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희생 안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희생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영적 예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완성이 아니라 계속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교회는 뭐예요? 계속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요 집합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가 정말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여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입니다.